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엘림이 바로 저기인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청산하고 감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감동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서 감동과 기대감 속에 나가게 되는데 바로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제 건너야 될 홍해바다가 있고 양쪽은 높고 험한 바위산이 있습니다. 뒤에는 성난 애굽의 전차 부대가 무서운 기세로 추격해 오고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글자 그대로 사면초가 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쫓던 애굽 군대는 수장을 시키십니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구원의 일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까지는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감격의 노래를 부른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구성을 보면 1절에서 21절까지는 찬양이 나오고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27절까지는 마라의 쓴물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5장 1절로 21절까지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15장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1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15장 21절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봉독한 22절부터는 분위기가 딴판입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1절로 21절까지는 감사와 축제와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찼는데 22절에는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들이 홍해를 건넌 감격과 기쁨도 잠시, 사흘 동안 행군하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이 보이는 메마른 광야, 나무 한 그릇, 우물 한 군데가 보이지 않는 사막 땅을 전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 쪼이는 그 태양의 강한 광선은 그들의 숨을 턱턱 막히게 했고 타는 갈증으로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는데 더욱 불안한 것은 어디로 가는지, 물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도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물이 있다. 물이 있다. 사람들은 물이 있다는 소리에 정신이 나서 그 물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레프지, 그 피난민들 보게 됩니다. 지금 유럽은 이 피난민들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TV를 보니까 그 차를 타기 위해서 몰려가는데 아이를 안고 뛰고 또 옆에 부축하며 뛰고, 그리고 그 좁은 열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마도 그렇게 더 뛰어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그리고 장렬하는 태양빛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 갈증, 해결할 수 없는 가증 속에 그들은 물이 있는 소리를 듣고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물을 마시다가 그대로 내뱉기 시작합니다.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데 그대로 물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광산인 땅속에 있는 지하수였지만 그 지하수가 땅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에 의해서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해서 먹지 마라, 그래서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먹지 마라가 아니라 마라, 쓰다. 23절 시작. 마라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실 줄 알았던 물이었는데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물이었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몰살하는 광경을 목격했던, 그래서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불렀던 것도 잠깐, 바로 사흘도 못 가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존에 관계된 물을 얻지 못합니다. 물을 건넜는데 물을 못 찾아서 물을 찾아 헤맵니다. 흥분된 마음과 가나안에 도착하겠다는 들뜬 기대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되는 현실로 바뀝니다. 사흘도 못 가서.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했지만 지금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며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모습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도,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 사흘도 못 가서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 가득할 때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노래하다가 사흘도 못 가서 우리의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은 기대가 실망으로, 기대가 낙심으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수 있는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은 분명히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은 물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물은 물이지만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물이 있는 곳이 인생 광야입니다. 기대가 낙심과 실망으로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목마를 때 찾아가 물가가 마실 수 없는 그 물, 차라리 물이 없었다면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텐데, 물을 기대하고 해갈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기에 그들은 실망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고난 자체가 아니라 기대감이 무너질 때 우리는 고난입니다. 해갈시켜줄 줄 알았던 물이 오히려 고통을 줬을 때에, 오히려 더 목마름을 가중시켰을 때 경험하는 기대감, 실망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이번만은 하면서 기대하고 시작했던 일들이 오히려 쓰게 다가옵니다. 이번은 풀렸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다가갔던 그 문제가 오히려 더 꼬이게 됩니다. 실망스럽고 차절할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애씀의 결과가 전혀 정반대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자녀는 내 생각과 기대 밖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하고 좋아했으나 마실 수 없음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은 기대감보다는 낙심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삶의 갈증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우리가 분명 보게 됩니다. 저분은 그렇게 믿지 않을 텐데라고 기대했던 성도가 오히려 낙심을 주는 일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도 봅니다. 이 세상은 내 기대치와 다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찾았던 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 세상은 마라, 쓰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갔을 때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 한 곳 마라의 물이 그 지역 전부를 쓴 마라로 부르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물 하나가 마라였는데 온 동네가 마라입니다. 한 부분이 전체를 규정짓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도 단점 하나가 나의 장점을 묻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나의 장점이 나의 단점을 묻어버릴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전체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지적이고 진적인 능력과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고 언어의 능력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판단력 있고 외모가 좋아도 그 속에 잘못된 죄악의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마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쓴뿌리가 그 사람의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죄악의 쓴뿌리가 그 사람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가 전체를 규정 짓게 됩니다. 마라 그 쓴물 하나가 그 동네 전체가 쓴 동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쓴 뿌리 하나가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잘못된 부분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를, 작은 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길 이 마라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라의 길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왜 하나님은 쓴물이 나는 마라로 우리를 인도할까? 왜 홍해의 감격을 더 누리게 하지 않고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아 마라의 쓴 고통을 겪는 곳으로 인도하실까? 한때는 좋았지만 한때는 잘 나갔지만 그러나 인생의 쓰디쓴 고배를 마시면서 왜 나는 괴로워하는 곳으로 인도될까? 삶에서 마라의 쓴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서의 마라의 쓴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마라에서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마라가 왜 있는지 우리는 하나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구나.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단은 시험하는 사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구원의 감동과 감격 속에 좋아할 때는 하나님이 테스트 안 하다가 마라의 쓴 물로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로도 테스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맛봐도 여전히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과 참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애국금대의 멸망을 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을 때는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라에서 만난 샘물이 쓴물이면 당장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15장 1절로 21절까지는 찬송과 감격과 구원과 영광과 노래로 가득했는데 24절에 원망,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평안할 때는, 애국 군대가 멸망할 때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대할 때 그분이 갖고 있는 참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진가가 나타납니다. 쓴 잔을 마실 때 믿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마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지나가다가 잘 될 때보다 어려울 때 잘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쓴 잔이 다가왔을 때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 분 있긴 있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되기도 하지만 고난도 받습니다. 얘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시험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쓴 잔을 주시면 어제까지 좋다고 하다가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살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닮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요, 마라의 쓴물은 엘림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길입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 71절. 마귀가 주는 시험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보약은 입에는 쓸지 몰라도 몸에 좋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인 것은 사실이지만 즐겁지 않은 것은 사실 시험입니다. 그래도 시험을 봐야 등급합니다. 시험을 봐야 좋은 학교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테스트를 주시는 것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38장 11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마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보여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모세가 먹을 걸 줄 수 있겠습니까? 25절.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동과 감격 속에 바로 사울도 못 가 원망했지만 모세는 구원의 감동과 감격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가 아닌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부르짖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공짜 없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응답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섭습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백성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다. 지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무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를.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기갈을 해갈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바꿀 때에 지시하신 나무만 가능합니다. 나무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크게. 하나는 에덴 동산의 나무가 나오고 하나는 골고다 언덕의 나무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과를 금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 따먹고 불순종의 쓴 잔과 죄악의 쓴 잔을 인류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의 나무는 이 쓴물을 치료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의 쓴 잔을 마신 인류에게 골고다 언덕의 나무는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주는 그 생명의 나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천인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나무는 이 십자가, 이 나무입니다. 스디슨 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나무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마라 같은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절대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 그 십자가 주변에 이제 달려서 제자들이 다 도망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사도 요한이나 이제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로 여자만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현장에 예수의 모친 누구예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마라라는 뜻이에요. 마라에서 마리아가 파생됐어요. 여러분 이름은 연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쓴 마라에 한 나무가 들어가서 그 나무가 단물로 바꿨어요. 마라 같은 여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한 나무로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마라 쓰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마리아라는 말이 파생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임신할 때부터 해산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십자가 죽음할 때까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고통과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면 기쁜 노래 없어요. 다 슬퍼요. 구노의 아베 마리아, 슈베르트의 마리아 다 마리아를 들어보면 다 슬픈 곡조지 행진곡풍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머니도 마라일지 모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고 성장하는 과정,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또 이런 과정 속에 마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라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예요.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온통 마리아들 뿐입니다. 마라들 뿐입니다. 그런데 마라 항복판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서 있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괴로울지? 거기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고통 사라져. 십자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고통 사라져.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연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이 바꿔주셔요. 슬픔이 슬픔으로 세상은 끝날 수 있지만 춤으로 바꿀 수 있고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렀다고 말했어요. 근데 거기에 물샘 12 종려나무 70나무가 있어서 물 곁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사막 수르 광야에 장막을 쳤다가 마라를 지나고 나니까 물 곁에 장막을 쳤어요. 엘림은 마라로부터 10km라고 그래요. 낙타로 2시간 거리라고 그래요. 엘림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마라의 쓴물 다음에는 엘림의 단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림은 멀리 있지 않아요. 2시간 거리에 있어요. 이 고통이 끝나는 거는 멀리 있지 않아요. 1시간 거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라만 보이니까 뒤로 물러가고, 마라만 보이니까 인생이 쓰다고 말하고, 마라만 보이니까 기대감에 실망으로 바뀌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마라를 넘어선 엘림이 기다리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은상 씨 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그분 시가 생각났어요.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유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죠?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유적거리지만 엘림이 바로 저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마라는 주저앉는 장소가 아닙니다. 엘림을 향하여 가야 되는 장소입니다. 고난은 주저앉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엘림에 도착하기 위해서. 마라는 엘림으로 가는 과정이요 관문입니다. 여기서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갈 길이 먼 것 같고, 지금은 사막 모래만 보이는 것 같고, 쓴물 마라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가 그 테스트를 잘 넘기는 과정 속에 인내를 보시고 우리의 성격의 변함을 보시고 믿음의 성숙함을 보셔서 은혜로 채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만교회 귀한 식구들, 엘림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주여, 그리고 주님의 끈을 굳게 붙잡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가 승리하는